자, 김혜순 씨의 납작납작이라는 시를 볼게요. 이 시는 박수근이라는 이제 실제 존재하는 화백이 있어요. 그림 그리시는 분. 예. 박수근의 그림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박수근의 그림을 감상하는 상황을 설정한 건데요. 예.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거기에서 느낀 바를 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직접 박수근의 그림을 보고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 아니라 화자가 박수근의 그림을 감상하고 있다라는 설정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의 대상, 이제 소외 계층이 억압받는 현실, 고달픈 삶, 고달픈 현실을 이제 비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지금 이 과정이, 이게 지금 뭐냐면 화폭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이제 그림을 그려서 벽에 걸어놓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여기서 이제 납작하게 뻗어 있다를 보시면 이 시의 이제 제목이 납작납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납작하게 뻗어 있다. 이게 이제 누구의 상황이에요? 아낙네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납작하게 뻗어 있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억눌려 사는 삶이죠. 사는 삶. 그러니까 아낙네 둘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것을 납작하게 뻗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박수근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건데, 그 그림을 봤더니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랬더니 그 그림의 내용은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가끔 심심하면 옆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소외의 대상 아낙네 둘이나 그 다음에 옆편네 아이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억눌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소외계층, 억눌린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현실을 그려놓고, 자, 봐봐, 네가 보기엔 어때? 라고 물으면 이거는 보나마나 답이 정해져 있죠. 좋지 않다, 비판의 대상이다, 뭐 이런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는 이 말은 서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예, 서리적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게 두셔도 되나요? 이 사람들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맥락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낙네 둘이나 옆편네와 아이들, 이런 소외계층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얘네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서리적 표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그러니까 웃기는 웃는데, 자 봐봐, 발바닥이 없어요. 발바닥이 없이 돌아다니고 입술도 없이 웃어. 표정도 없이 웃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예요? 이 세 가지는 다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죠? 고통스러운 삶. 이 고통스러운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웃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웃는 것도 아니죠. 입술도 없이 웃고 표정도 없이 웃는 거니까 정말 이제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것도 제대로 못 웃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역시 고통스러운 삶이죠.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고통스러운 삶. 그 다음 보시면,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만물을 한 줄에 꿰어놓고 가히 없이, 가히는 끝없이입니다. 끝이 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여기서 이 펄렁펄렁은 바람에 이제 그 종이가 이렇게 휘날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리가 펄렁펄렁 나는 건데, 그만큼 이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고달픈 삶.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네, 서리적인 표현, 하나님에 대한, 자꾸 하나님이라고 쓰네.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중요한 것은 미술 작품을 통해서 시를 썼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서리법 쓰인 거,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보시니 마땅합니까? 이런 이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근데 이게 이제 꼭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서민들이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과 원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이 지금 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박수근이라는 사람이 화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박수근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화자가 박수근이 말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작품을 뭐라 그래야 되지? 창작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문드문 세상을 끌어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보는 건 누구예요? 이건 박수근이야. 그러니까 박수근이 이렇게 할 거라고 화자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박수근의 그림을 보고 있어요. 상상을 한번, 니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화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관 같은 데 가가지고 박수근 씨의 그림을 보는 거야. 응? 봐요. 근데 봤더니 거기 이제 그 박수근 씨가 그린 그림에 아낙네 둘이 이렇게 있고, 뭐 옆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시인이, 이 화자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뭘? 박수근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쓸 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걸 상상해 보면서 그걸 내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박수근이 어떤 상상을 했을 거라는 거야?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 한 며칠 눌렀다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그러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물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박수근이 이랬을 거야를 상상해서 화자가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진짜 화자는 드러나지 않은 거죠. 이 시의 진짜 화자는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건 화자가 한 말이 아니라 박수근이 한 말인 거죠. 그래서 박수근이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을 쓰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표현상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을 건네는 방 이건 제가 이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생략을 했었는데 혹시 또 이제 내신에 나왔는데 틀리실까봐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여기서 누구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